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총이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것을,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새해에 어울리는 본문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따분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분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가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주어집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복하고 율법을 따라서 분배하고 율법을 따라서 정착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했다라는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정복 부분인데 이 정복 부분은 결국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이 1장에서부터 8장 그래서 9장에서부터 12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냐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이에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셨다. 그 상황에서 생존과 패망의 기준이에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9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생존이냐 죽음이냐, 이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굉장히 멋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구조인데요,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내용상 일맥상통하고, 그 다음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그 다음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chiastic structure,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요. 그런 말을 쓰는데,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1장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8장 끝에 보면 율법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모습이 나와요. 상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2장에서는 라합이 나오거든요. 라합은 가나안 여자죠. 믿음이 있는 가나안 여자인 라합과 7장부터 8장까지 내용 보시면 아간이 나옵니다. 라합과 아간. 라합은 가나안인으로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간도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모습이 여기 보여요.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다시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적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 가장 중간에 뭐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사건이 하이라이트로 딱 제시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패망한다 하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순종했을 때 정말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정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전체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요?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순종해서 거기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율법을 따르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가운데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대비되고 있을까요? 그리고요,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모세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달라요. 여호와의 종의 시대와 모세의 수종자의 시대는 달라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얼굴을 직접 뵙는 모세와 같은 존재는 이스라엘에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재,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세가 없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부재는 곧 광야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수가 없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선지자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되었던 땅이 주어지는, 뒤집어서 말하면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그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왜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물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을 통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의 과정 역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고 광야에서는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무정형 상태에 있었어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광야에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까지가 우리 영토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인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정형화된 상태에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원칙은 광야의 무정형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던 시절에 만나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땅의 소산을 먹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모세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희가 이 땅에서 땅의 소산을 먹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그 시절과 같은 마음과 정신과 태도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없지만 너희는 그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역사의
기억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아주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 앞에 대적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세가 없고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셨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가나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분명히 형태가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광야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지요.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형태는 달라요.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율법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라. 이 메시지가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죠.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뭐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광야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무정형의 상태에서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정형화된 상태, 그 땅의 구획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영토고 여기서는 뭐가 잘 되고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그 무정형의 상태에서 주어졌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정형의 상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정형화된 상태, 현재의 이러한 정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현상의 모습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비록 그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와 같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들고 살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꽤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강력한 메시지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던 시절, 광야 시절이죠. 광야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불기둥 없으면 얼어 죽는 거고요. 구름기둥 없으면 쪄 죽는 거고요. 만나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있고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가 광야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선조가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2022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과 같이, 비록 그 사도들과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원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1세기 당시의 제자들과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본질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떠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죠. 그리고 참된 평탄과 형통을 누리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2022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새해에도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는, 우리의 삶의 원칙은 결코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도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